네, 네. 오늘 계시록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네요. 계시록 22장 집회자료 5번 자료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인쇄한 것도 책자로 이것도 재편집을 했다가서는 그냥 인쇄를 하는 바람에 A4 용지가 아니고 책자 용지를 찍혔네. 자, 계시록 22장 5번 자료 마지막 권면과 축도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부터 끝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성경 전권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예수님의 사자는 계시록 1장 12절,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이미 시작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앞에 19장 10절에서 그 주님의 사자를 요한에게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자 앞에 요한이 엎드려 절으려고 그랬더니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가 나도 너와 같이 동무된 형제다. 그러니까 나한테 저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왔죠. 계시록 22장 6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시를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어떤 종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인생으로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육신이 된 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빛의 사자를 현상세계에 살아서 그 사역을 이어할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현상세계에서도 다른 뭐 교파나 그 로마교나 이런 데 속한 사람들과는 뭐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나와 함께 같이 교회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내가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전해 주셔서 깨닫게 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 이 말씀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할 사명을 받은
후사들이 당연히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전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도 이것은 계속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 노릇할 새 세계의 왕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 주님 앞에서 즉 빛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빛의 말씀의 계시를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또 그랬고 생명만수를 마신다 그랬는데 주님의 영감이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걸 받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긴 그 분봉국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세계가 결과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목양하고 또 치리하고 하는 이 일은 영원토록 반복되게 된다, 이어진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어둬야 계시를 받으니까 내가 어제 그 성경 읽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중에는 막 허리가 막 아주 막 흉무차지러지게 끊어지게 하고 잠깐 도저히 안 돼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끝났더만 그래도 내가 되도록이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래. 그게 연습이거든요. 내 속에 가득 들어있어도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그런 말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생활에서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할 때 되면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야지 하고 자꾸 계산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든 말이 더듬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게 하시면 이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도 많이 읽어둬야 되지만 이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 속으로는 참 우리 형제들 젊어서 참 좋겠다. 저러고도 몇 시간도 저러고 꼿꼿이 앉아 있으니 그런 생각도 했으나 그러나 나는 우리 형제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많은 대중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을 잘 해나갈 수가 있고 사람을 똑같은 말을 해도 영의 세계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능력과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엊그제 그 수원 집회 보니까 우리 홍 형제님 아들하고 그 혜림이하고 혜진이하고 둘이 다 이렇게 딱 엄마 아빠 옆에 형제들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난 굉장히 기뻤어요. 다 그 젊은 새 세대들에게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좀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후손이 이어져야 그 집안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집안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계시하신 분은 곧 주 예수였으며 계시록의 말씀을 하신 목적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여 영생을 사모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 이겨서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 완성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들, 땅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들이 오늘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 엄중한 사명인가, 이거에 대해서 꼭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교회들을 격려하려고 계시록을 써서 후세에 남기셨으므로 그 영으로 재림하여 살려주신 영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의 어떤 미혹과 박해도 이기고 자신의 영에 임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의의 겉옷을 입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영광 중에 나타나도록 정결한 외출복을 준비한 후에, 이건 지난 시간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외출복이다 라는 걸 말씀을 나눴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이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유대교에 의한 핍박과 로마에 의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으며 그 결과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핍박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쫓는 신앙이 흔들렸으나 오히려 말씀은 흥왕하고 소수의 성도는 정치적인 학대와 핍박을 이기고 동굴이나 산속으로 유리하며 끝까지 믿음을 익혀 청교도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마침 마태복음 24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구원을 주러 오시는 면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의 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짐승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한다라고, 하나님이 뭘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 사자들을 보내서, 즉 어둠의 전사들을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어둠의 영을, 죽음과 사망의 영을 어떤 세력을, 권세를 잡은 어떤 인간에게 임하게 해서 그의 영과 정신이 그의 마귀의 영과 정신으로 완전히 점유당하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짐승의 때를 경영하신다. 그것도 주님 오시는 면인 거다. 심판해 주러 오시는 면이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평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박한 큰 환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큰 환란을 몸으로 경험을 해본 세대들처럼 두려워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난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이제 나 같은 이런 세대의 부모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을 했고, 나 같은 세대는 6.25라고 하는
한국 동란을 이제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걸 일으킨 자들이다, 그 짐승들이다. 마귀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세상 말 악령이 씌어대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때가 되면 무적행에 갇혀있던 영이 황충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즉 악령들을 동원해서 무적행의 사자가 어떤 짐승에게 임해가지고 그런 포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주님의 사자들을,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또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평화의 신을 추구하는 세력은 당연히 부딪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 나라가 우주가 돌아가는 경륜인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좌판이 우판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워요.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력이 한쪽으로 힘이 몰려버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난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너무 많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도록 많이 당선을 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큰일 난다. 양편이 균등하게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잘 굴러가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독재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소리가 많은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면 이건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우주 역사, 인류사를 보는 관점도 다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좀 더 빛의 세력보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언제나 우선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선권은 어둠의 권세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지 빛의 권세가 우선권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참빛 생명의 빛이 모든 것들을, 어둠을 다 이기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불못의 영혼에 싹 처리를 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광명의 세계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우주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충분히 오래도록 가르침 받았으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생명의 왕이시며 빛의 사자이신 주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 짐승의 권세와 주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지옥, 무적행의 세력이라는 데 권세, 이것이 자꾸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교도의 신앙을 초대교회 때 지킨 자들이 소수가 있었으나 워낙에 박해가 이제 드세지게 되면 이제 짐승의 때가 오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진리를 전파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이제 온 세상을 싹 점령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 아직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남아서 빛의 말씀을 계속 전파를 한다는 뜻은 아직 빛과 어둠은 지금 공존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빛의 사자들을 어둠의 권세자들이 다 죽이고
몰아내서 어디에 숨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춰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복음, 세상 나라의 세상의 영이 이제 횡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둠의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로 로마 시대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은 작전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들이 어둠의 권세에 대항을 하니까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기독신앙을 로마교로 공인하여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계 로마교 이런 데서는 막 콘스탄티누스 대제 해가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떠받들잖아요. 그런데 형제회 계열의 교회사에서는 그게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 세상의 경영 또는 교회사의 교회사를 보는 그 눈이 완전히 다른 각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교로 공인을 하여 국교화하고, 이제 국교화가 되면 로마 제국에서 아이가 출생해서 출생신고하면 로마 교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국교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작전으로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 육적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교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싸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아마 내가 오늘 말하는 이런 말 들으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마귀라고 막 저렇게 한다고 지금 완전히 좀 죽인 놈이라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난 그러리라고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이것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들만을 모아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 것이지 교회를 세상에 점령한 상태가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나라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간교하게 변칙을 한 것이죠. 바꿔놓은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것은 완전히 세상 교계와는 반대되는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나 로마교는 진리의 그린 성경 위에 교황권을 두고 교황이 지휘하는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곧 천국의 법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이제 로마 제국이 나중에 로마 교황국이 되죠. 그 다음에는 교황권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딱 차지해버린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쭉 목양하고 치리하고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탄이 교회 위에 자기 보좌를 두고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자기 보좌를 정했다고 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교황권을 확립했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말이 기독교계의 세상교계의 조직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교회사를 저렇게 막 뒤집어서 가르치는 저런 흉악한 이단, 저런 놈이 살려놔도 안 된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지, 세상 나라에 인수가 많으냐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이런 것을 주장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는 당연히 부딪히고 마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나 최후로는 마귀의 권세를
전부 그런 방식으로 다 드러낸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싹 결박해서 불못에 다 집어넣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영원히 행하게 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이걸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다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교가 이제 그 짓을 하니까 나중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개신교들이 로마교의 교황권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속생명파라고 하는 자기가 막 기도하고 하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 그거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막 신령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막 우리가 다 예수다 다 예수가 돼야 된다 막 이러면 얼핏 들으면 맞아 우리가 예수님 돼야지 막 그러면 내가 신이 돼야지 그 말이거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너무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혼합시켜버리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을 자꾸 사람들이 자꾸 맞아 막 자기가 육신적으로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 막 되는 걸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걸 추구하니까 예,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들게 되면 그 사람이 자연히 짐승 우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딱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종교인의 신앙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마귀는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 로마교회라고 구원이 없겠느냐 막 이래가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구원의 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어둠의 이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현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불신자들이 목사를 걱정해줘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짐승세계가 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국민들 위해서 그 사람 잠도 제대로 자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에선 이 일이 터졌다더라 저기선 저 일이 터졌다더라 오가 올라면 그걸 어떻게 해. 합당하게 빨리 대처하고 그 국민들 재산과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은 그 대신 세금을 내니까 그 세금을 합당한 장소에다가 딱 그 지불을 해서 지출해서 세금을 사용해서 해결을 잘 하라고 그 자리에 이제 올려놔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뭔 일을 하는 건가를 인식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 잡아다 족쳐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감옥 보내고 그런 것만 이골이 난 사람이면 그쪽으로만 모든 거 그것밖에 모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냥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짐승 세상이다 이게요. 짐승의 때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는 짐승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맨 먼저 역병을 보내고 그 두 번째는 기근을 보내요. 마지막으로 전쟁을 보내요. 이것은 악의 역사다 이게요. 어둠의 권세가 짐승 때라고 그래요. 그것이 예고된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 극한 북방 민족의 지리자
모스크바 크렘린 등의 푸틴, 예. 거기 앉은 그 작자가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한 사람만 다치거나 죽여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다가 폭탄 잔뜩 실어다가 사람, 어린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에다가 막 떨어뜨리고도 나몰라라 해버려. 뭐 백화점 이런 데 사람 바글바글한 데다가 폭탄 떨어뜨려버려. 그러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런 것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기 씌어대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나라를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경각심을 다 받으셔야 돼요. 두려움을 다 가지셔야 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육체가 된 인간들 버리고 떠나시면 세상은 금방 어둠이 지배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꼭 갖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또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본다는 게 오해받기가 참 쉬운 얘기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나는 설명을 하느라 그래요. 짐승의 때, 그리스도의 때, 이게 무엇을 말하냐.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주님의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짐승 때만 있겠어요? 주님의 때가 와야지 빨리. 예,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그분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실현이 돼야 주님의 때가 완성되는 건데, 어둠의 때잖아. 지금은 어둠이 더 이기고 있잖아요. 심지어 불과 이제서 10살 먹은 것들도 다 부모만 안 들어. 이제는 저 고픈 데로 하려고 그러고, 막 길거리 나가서 뭐 저 하고픈 대로 그냥 막 이러고,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고 나오고, 또 돈뿐이나 있으면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부모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어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 이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착취를 자꾸 해가니까. 이런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곁들였어요. 그러나 잘 새겨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슬기롭게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슬기롭게 이겨야 되겠고, 자녀들을 자꾸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아이들 망가뜨리지 말고, 놔버리면 안 돼. 부모가 자식 놔버리면 그건 제 길로 가버리지. 부모 말 그렇지 않고 듣기 싫은 아이들인데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끈앞으로 끊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앞으로 데려와서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는 가르쳐야 된다. 걔를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나는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 가정에서 모임 갔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뻤었어요. 우리 다 그런 부담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그린 성경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절대자의 말씀임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는 신앙의 기본 입장을 지켜야 하며, 말씀 아래에 교회도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교회의 봉사자들이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가면은 그게 어둠의 권세다 이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긴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디모데전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했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고나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주장하고 지배한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그 예배당 줘놓고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 무슨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자기만 복종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세상 신에게 팔아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엊그제 우리 두로와 시돈 그 상고들이 나라 그 저 성경 읽을 때 우리 시체들 교통 참 잘하시더만. 그들 뭐예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로 목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국가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자기 예배당이 도시국가 자기 왕국이잖아요. 그게 그럼 예배당이라는 게 거기서 뭐예요? 예수 팔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가지고 영혼들을 자기한테 이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마귀에게 실제적으로는 팔아넘기는 짓을 하는 거거든. 그게 영혼 장사하는 거거든.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확증하신 말씀, 이제 서두에 내가 설명했어요. 주님은 직접 누구에게 와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사자를 보내요. 근데 빛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인간들이 사고에 의해서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저 마태복음 4장 읽으면서 아이벤자들 얘기가 나왔죠.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아니 만약에 문자대로 지금 오늘날 이제 그 시대라고 그때라고 그러면 오늘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안 돼. 이제 아이벨 감으니까 화 있을 감으니까 지금 그 말이겠냐 이거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문하는 도 자체를 해산하는 말씀을 가르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 해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요. 전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자기 뱃속에다가 다 이렇게 밀어 넣어놓고 나서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가 모두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매하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전도를 애써서 했어요. 유대교의 교리에 싸워가면서 했는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진리 안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입해가지고 겨우 났어도 거듭나는 도만 가르쳐서 이제 구원파는 거듭나는 도는 잘 가르쳤죠. 그 전만 먹여. 미로부터 영이 거듭나는 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신자들 수만 명, 수천 명 끓이고 있는 사람들 아이벤자들일 것이고, 그건 거듭나는 도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데 거듭나기는 했어.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으려고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것은 전만 먹이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화가 있다 이런 말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이건 천국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는 얘기지 무슨 인간사를 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여러 가지 미혹하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데 그 첫째 수단이 곧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소홀히 여기도록 부추기고 말씀을 자기만이 전하는 자기의 말만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스스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해보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라고 허용을 안 해줘요. 그거 하면 이단에 빠진다 이래버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성경 너무 많이 읽으시면 안 된다고, 성경 너무 많이 파고들으면 이단에 빠진다고 이래버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내 말만 들으라 그 말이거든. 그 인간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믿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나 그 내용이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목사 설교만 수십 년 듣던 사람이 성경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장모, 권사 무슨 직분만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천당이라는 데가 목사가 거기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잖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하나가 거기 들어오니까 막 그 천당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한다고. 왜 그러냐고 일단 목사가 처음이라고 막 그래가면서 했다고 이제 나 우스갯소리 지어낸 말이겠지만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 말이 왜 생기겠어. 사단이 여러 가지 미혹하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데 그 첫째 수단은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거다. 그게 로마교가 로마 교황권이란 걸 확립하기 위하여 성경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의 어소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황의 말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은 오류가 없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교황 무오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 교회는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세계에 속한 영혼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구속받고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만, 그들이 모여야만 교회인 거예요. 아무나 많은 사람 불러 모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핍박이나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나 기본적으로 진리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간교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하고 사단의 위를 교회에 딱 세워서 세상 임금만이 아니라 교회의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마귀가 딱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런 것 보고 짐승나라라 그래요. 세상적인 짐승은 폭군이죠. 이게 힘으로 막 무력으로 눌러서 백성들 이렇게 막 짓밟아버리고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생각하지 않는, 그건 정치적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활하고 간교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딱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주목적을 두느냐면 사람 숫자 늘리는 것에, 그리고 예배당 크게 짓고 권세를 거기서 주장하는 이런 것을 그들은 최후의 목표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많은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들 다 버려버리고 12명 그 중에서도 하나는 배반자고 그들 그렇게 했어서 가르쳐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 숫자를 가지고서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거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지 천연적인 세상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교회가 더 무거워지고 어려워져요. 교회 인도자가 교회를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지금 대량으로 들어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일인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의 말씀을 하겠어요. 세상 말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세속화된다 이게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세상 쪽으로 자꾸 바꿔지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야, 그러면 뭐 언제나 자료는 남더만 오늘 또 남게 생겼네. 그러니 하고서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도록 합니다.